안에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는데 죽음인들 못 가겠습니까? 고생인들 못 가겠습니까? 사순절을 맞아 모든 근심 걱정 주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손을 잡고 갈골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고 험악한 세상입니다. 험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숨 쉬는 것 같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곧 죽는 것이고 숨을 쉬는 것 같으나 곧 숨이 멈춰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영문밖에 길을 찬양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갔으니 우리도 내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갈보리 길을 그리고 베드로 선생이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고 거꾸로 지고 걸어갔던 그 길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많은 선배,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부들, 감독들이 그렇게 했던 것들처럼 무서운 호랑이 이빨에 갈기가 찢어가면서도 그 위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그 로마의 원전 경기장 안에 있었던 그 우리 선배 성도인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고통과 고초를 당하면서까지도 이 세상 것을 모두 버리고 세상 것 전부 다 무시해버린 채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만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며 초계와 같이 걸었던 그 선배 선진들이 걸었던 그 길을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는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 환경을 바라봤을 때 그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위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의지하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추구하면 그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시험이, 어떤 환난이 닥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손을 잡고
내게 주어진 나날 속에서, 내게 주어진 연수 안에서 오직 입술 열어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한 가정의 역사도 마찬가지며 작게는 한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 민족에게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우상에 먹든 우상에 찌든 우상에 물든 그런 국가였습니다.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얼마나 굶주렸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위에서 진락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전국 북방곡곡마다 바다면 바다, 산이면 산하, 어디 가든지 간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온전히 우상의 국가였습니다. 그런 우상의 국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만큼 잘 산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강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부강한 국가가 되자 어떻습니까? 사람들, 성도들의 눈은 하늘을 바라봤던 그 눈들이 이제는 땅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자 사람들의 눈이 그 부강해진 곳으로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부강하고 잘 사는 것들이 자기들이 노력해서 자기들이 이루는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나라 기독교는 공허한 상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할 때 그런 것들이 모두가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거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다윗은 얘기합니다. 구약의 어떤 다른 책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근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찾기 힘든 곳에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쉬운 곳에, 내가 가장 찾기 쉬운 곳에 계시며 내가 눈만 뜨면 바라볼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며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표현하기를 아주 친근한 하나님으로 오늘 성경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교회에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아름다운 손길이요,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너무 친근한 손길입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서 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부모처럼 내 친구보다 더 가까이, 아주 나와 가까이, 나와 밀접한 관계, 너무너무 나와 가깝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정확해야만, 신앙의 기준이 정확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신앙의 기준은 그건 말씀할 것도 없이 시편 23편 1절 말씀에서 다윗은 신앙의 기준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나는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잘 정립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기준이, 믿음의 삶의 기준이, 우리들의 생활, 삶의 기준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그 양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을 때에 그 양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은 그 기준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을 때 거기서 인간의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간 삶의 최고의 윤활유, 최고의 행복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됐을 때 우리는 그 무엇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인들 부러워하겠습니까? 세상의 경제인들 부러워하겠습니까? 여호와가 내게 나의 목자시니 네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삶의, 이 신앙의 기준이 잘 세워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어 나를 푸른 초장 낡은 쉬는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이 나라 민족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이 나라 민족의 교회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목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이끄시고 가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 되고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들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의지해야만 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하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낭패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실패를 의미합니다. 목자는,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목자가 이끄는 대로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신의 물가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양은 결국에는 야수들의 밥이 될 뿐만 아니라 계곡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 의지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여호와만 의지해야 되고 여호와의 음성만 따라야 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만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면 안 되고, 권력과 명예와 어떤 경제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신앙의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의지할 때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주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목자를 따라갈 때만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준이었습니다. 이런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길을 잃은 양처럼 목자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알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 기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의 눈으로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2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불신자의 입장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안경을 끼고 내 믿음을 평가하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 삶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 삶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 삶의 신앙의 삶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인도하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고, 나를 인도하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인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나를 인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지혜와 명철함도 아니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인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암흑의 시대가 오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에 누시고, 양들은 배가 부리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위해서 이 푸른 풀밭, 저 풀밭으로 끌고 다닙니다. 또한 양들은 겁이 많아서 물이 센 물가에서는 물을 먹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뭡니까? 본을 쌓아가지고 물길을 막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물들이 잔잔한 물이 됩니다. 양은 그때만에 그 잔잔한 물을 먹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렇게 센 물을 막아서 돌로 막고 그 잔잔한 호숫과 잔잔한 물을 만들어 두고 그 양들은 그 목자가 만들어준 그 겨울가에서 물을 마시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양은 그 목자에게 감사할 줄 모릅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많지만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 주셨고 저것도 하나님 주셨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셨건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며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음의 무지한 양들처럼 말입니다. 목자가 그 양을 푸른 풀 밖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양들은 그 목자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내 삶에 주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내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으로 내 믿음을 승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 양은 목자를 신뢰해야 됩니다. 이 양이 목자를 신뢰하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다니면은 결국에는 종종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상처를 입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웅덩이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면 목자는 다시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그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을 어깨에 들려매고 핏밤을 불면서 돌아오는 그 목자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목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내가 양처럼 제 멋대로 살다가 길을 잃고 헤맸을 때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내 영혼을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제 멋대로 다니다가 다리가 부러지면 목자는 그 양을 감는 나무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새살을 돋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내게 오셔서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그 어려움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이 초장을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 양이 초장을 무서워합니까? 그 초장 속에 뱀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양이 초장을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뱀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뱀의 얼굴, 코와 얼굴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뱀의 굴 속에다가 또 굴직구에다가 또 기름을 바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뱀이 양을 공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양들은 두려워서 풀밭으로 가지 못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렇게 목자가 완전 무결하게 초장을 만들어 주었구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양들은 그래도 초장으로 무서워서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 양이 있다고 합니다. 안전해도 가지 못하는 양들, 그 초장이 안전하게 목자가 만들어 주었건만 안전해도 못 가는 그 양들은 그 목장에서 풀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맛있는 풀을 뜯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는 삶을,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도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 푸른 초장을 먹자고 완전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도전해서 나가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자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하여,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세상을 향하여,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초장을 향하여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얕은 물가에서 작은 파도를 보고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나가야 되는데 깊은 데로 나가지 못하고 우리는 얕은 물가에서 살싹거리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나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깊은 바다에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말입니다.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 위해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나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말입니다. 무서워서 말입니다. 자, 오늘 그 표현이 5절 말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으니,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완전하게 상을 차려주셨으니, 원수가 들끓는 곳에서, 사탄이 들끓는 곳에서, 암흑에 들끓는 곳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곳에 가면, 주님이 만들어주신 저 깊은 데 가면 주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곳에 가면 내 잔이 넘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두려워서 거기를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패배가 두려워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안 하면 아무것도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도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도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평생 동안에 나를 따르리니 너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안전한 여호와의 집에, 안전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나를 따르시니, 내가 낮은 데 있든 높은 데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평생 동안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따르니 내 찬이 넘칠 것이고 내가 영원한 여호와의 절벽에 거하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그날을 바라보며 그 꿈을 바라보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고 나는 그의 양이 돼서 평생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